2021년 3월 27일 큐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로 1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비로소 본격적으로 기도의 본론에 들어가십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지를 분명히 하고 계시죠. 세상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당신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지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배척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의심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께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드러나 있죠.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서도 중보하시지만 특별히 당신께 영광을 돌리는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간구하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험한 세상에 제자들을 남겨놓고 떠나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이 겪게 될 모든 고난을 다 알고 계시죠. 이미 16장 2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리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 중 몇은 머지않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물론 제자들은 이런 상황을 잘 극복해내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드리신 첫 번째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보존해 달라는 기도는 목숨을 건져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감수해야 할 일이었죠. 지금의 성도들과는 참 많이 다르죠. 글쎄요, 우리는 보통 죽음의 위기에서 살려주셔야 그것이 하나님의 개입이고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죠.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예수님이 박해를 당하셨으니 제자들은 자신들이 박해를 당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보존해 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안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도 그 말씀을 지지하죠. 21절의 기도는 보다 분명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므로 보존해 달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안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보존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우리가 정말 무서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예수를 잘 믿다가 순교의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들의 위협에 굴복하여 믿음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교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탐욕에 굴복하여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5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악에 빠져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하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가 이 기도를 계속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은 떠나가시지만 제자들은 또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소속을 옮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 이질감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쾌적한 삶의 장소가 아닙니다.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 베드로는 나그네라고 말했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과의 분리를 경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것인데요.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 그 극단적인 이질감을 표현하고 있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지금 이 찬양에 더 이질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성의 차이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상,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이상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요즘 많이 회자되는 찬양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예, 같을 수 없죠.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이 세상과의 이질감이 생겼죠. 우리가 이 세상의 이질감을 느끼는 만큼 이 세상도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말씀을 받은 이상 이 거룩한 삶을 계속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세상과의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진리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없죠. 그것은 예수님이 바라시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세상과 느끼는 우리의 이질감은 이 세상을 등질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복음으로 바꿀 사명의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세상과의 동질감을 느낀다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느끼는 이질감이 더 강해질수록, 다시 말하면 우리의 거룩성이 더 강화될수록 그들을 끌어당기는 자성이 더 강해지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울린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바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볼까요? 그들이 보는 것도 바로 우리의 거룩성이죠. 바로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또 교회가 더욱 거룩해질수록 그들을 끌어당기는 자성은 더욱 강해질 것이고, 그들도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거룩성이 강해질수록 세상에 대한 배타성이 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우리가 거룩해질수록 세상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관심은 더 증대할 것입니다. 세상과의 이질감이 더 생겨날수록 우리 안에는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더 거세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룩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바로 그 힘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가 세상을 떠나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 들어가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기 위해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더러운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더욱 거룩하여 세상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강한 영적 자성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